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든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계속되어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볼까요? 34장 1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거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씀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아멘. 오늘 이 두 번째 줄을 보면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밑에 줄에 그렇게 돌판을 깎아오면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오늘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이제 모세가 돌판을 깎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 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돌판이라면 첫 번째 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잠깐 앞으로 31절 한번 넘어가 보시면 18절입니다. 31절 1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 밑줄 그어주시고,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 네가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이제 십계명을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줬을 때는 이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리고 모세가 그 언약을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때 그럼 실패하면 언약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통해 회복해 가셔요. 그래서 네가 만들어 오면 내가 써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두 번째 돌판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패턴들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실패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이 계속해서 패턴식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 첫 언약이었던 선악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한번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언약,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첫 번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깨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째 이렇게 회복해 가시지요. 3장 같이 읽죠.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그래 하나님이 그 실패를 두 번째 회복해 가시는데 이제 짐승의 피를 통하여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첫 번째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걸 회복해 가시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장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벨은 양떼 가운데에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여기까지 할까요?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제사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벨은 하나님이 반기시는,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첫 번째 제사는 실패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피의 제를 통하여 그걸 회복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대대통치자로서의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패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이제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두 번째 다윗을 기름 부으셔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델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는 대리통치자입니다는 고백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자기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통치자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첫 번째 사울왕은 실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울왕의 실패에 통하여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라는 왕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민수기야 시작.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둥글게 될 것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예요.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 60만 명이었잖아요. 광야 1세대들. 그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지금 광야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못 가고 광야에 다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에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 어린 것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자녀를 때문에 했어요. 자기는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자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원망했는데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 광야 2세대들 하나님께 일으켜서 그 2세대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광야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라는 거기 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광야 2세대를 통하여서 훈련하게 되어지고 순종의 세대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순종의 세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첫 번째는 인간의 불순을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 두 번째 세대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초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여종에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바로 이제 하갈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신앙의 실패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라에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첫째는 실패하고 왜 둘째 회복하게 하시느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왜 첫째가 실패하느냐? 첫째는 육신을 따라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결국 첫째가 왜 실패하느냐? 육신적인 힘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실패하게 돼요. 그래, 첫 번째는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어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건 실패하게 돼요. 그때 두 번째 세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분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예요. 언약에.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패턴이 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실패하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를 설명하게 되어지고, 근데 두 번째 회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은 누굴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바로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고 완성할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도 첫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를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도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람, 옛사람. 두 번째 사람, 새 사람. 첫째 사람, 옛사람은 이제 험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삶. 그게 첫 번째 사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23절에 보니까 마음의 영을 새롭게 받아. 우리가 새로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두 번째 사람, 새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도 뭐냐? 내 안에 첫사람, 이제 이런 옛사람이 자꾸 나오게 되어지면 실패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자꾸 죽게 되어지고 내 안에 두 번째 사람, 이제 새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새 사람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게 되어지고 만들어 가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그 바위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제 구약의 율법은 이 돌판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이제 언약을 어디다 새기냐? 우리 가슴에다 넣고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판을 만들었더니 돌판을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깨뜨리면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런데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이 마음판의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수술해가지고 마음을 꺼낼 수 없고, 이건 그래서 내가 깨뜨릴 수가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 오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옛사람 허망하게 망할 것, 옛 것들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 안에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 참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을 주시고 그 열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축복인 거예요. 첫째는 실패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시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 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할 힘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자꾸 내 안에서 첫 번째 사람, 옛사람이 나오면 실패합니다. 자꾸 옛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이제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첫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 새 사람을 덧입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29절 첫 번째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신에 내려왔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모세가 증거판을 이제 돌판을 만들어 가져갔는데 하나님 거기다가 이제 십계명을 써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밑에 물을 보면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빛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빛이 난 거. 그럼 왜 모세 얼굴에 빛이 났느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그 밑에 보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밑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눌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빛이 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이 빛인데 하나님 어떤 빛이냐면 발광체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자기 안에 빛이 나시는 발광체 빛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빛은 어떤 빛이냐면 반사체예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반사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빛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뭐가 빛이 반사된 거예요. 그것이 반사된 거예요. 뭐로 나온 거예요? 얼굴로 나온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빛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두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깼어요. 그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깨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칼을 들어라 그래서 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아두고 지금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 마음이 즐거웠겠어요? 그 마음이 밝았겠어요? 굉장히 많이 어두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부담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어두움 가운데 시내산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었던 어두움들이 하나씩 다 물러가면서 어떻게 내려올 때는 그가 환한 빛으로 환해져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예배가 이래야 된다고 봐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는 저 어둠의 세상에 살잖아요. 한 주간 동안 그 어둠의 때를 묻게 되어지고 무거운 짐도 지게 되어지고 염려와 근심도 좀 있게 되어지고 마음도 좀 어두워지고 그런 가운데 살다 온 거예요. 그래 교회 올 때에는 좀 그늘도 있고 좀 어둠도 있고 무거운 짐도 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힘겹게 교회를 와요. 근데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쫙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거운 짐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염려와 근심도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야 되겠구나. 내 안에 평안함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갈 때에는 얼굴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야 돼, 예배가. 오늘 모세가 어둠 가운데 시내산 올라갔지만 주님 만나고 내려올 때에는 그가 얼굴이 환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어둠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빛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밝음으로 환함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목원교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얼굴에 어둠을 몰아내는 예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제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근심과 염려를 떠나게 되어지고 함께 맡겨드리게 되어지고 평안함으로 돌아갈 때는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목원교회,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우리 한번 34절, 35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밑줄 그어주시고 35절에 그래 다시 백성한테 내려왔을 때 다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마지막 줄에 밑줄 그어주시고 수건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모세 얼굴이 너무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 얼굴에 수건을 너울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다시 수건을 너울을 벗고 하나님에게 이제 말씀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말씀을 백성이 전할 때는 다시 수건을 너울을 쓰고 다시 전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3장 7절 볼까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도 뭐가 있었다? 영광이 있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모세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의 빛이 어떤 빛이냐? 없어질 영광이에요. 사라질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한번 받고 나면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아요. 율법의 영광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고 빛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영광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것. 그래서 그걸 받았던 모세도 영광으로 이제 해서 빛이 났지만 그 영광에는 없어질 영광이다. 사라질 영광이다. 그런데 8절 같이 읽죠.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복음은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영광이 있긴 있지만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라. 그런데 복음은 율법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때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을, 너울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너울을 쓰고. 그래,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읽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통곡이나 그 다음에 회당 같은 거 읽는데 너울을 쓰고 수건을 쓰고 지금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 이게 수건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모세는 수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백성들 앞에 나갈 때 수건을 썼잖아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건을 벗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모세의 전통을 따라서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읽는다고 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수건을 벗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수건을 이것이 완성되어졌는데 왜 지금까지도 수건을 쓰고 말씀을 읽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수건을 이제 쓰고 하나님 말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비춰 내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 믿는 거에 너무너무 풍성해집니다. 율법은 매임이 있어요. 묶임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이렇듯이 이제 복음에 자유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수건을 쓰지 말고 수건을 벗고 그 다음에 영광 대신 주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빛으로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그걸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수건을 쓰면 하나님 앞에 수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사 수건을 벗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을 받으면 세 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까 내가 빛나요. 두 번째는 그 빛이 나를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빛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이 이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지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수건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수건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그 영광의 빛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안에 빛을 비추게 하게 되어지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해 가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 영광 이르도록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가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조시가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척 하면서 가면에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예배고 하나님의 집중해야 할 예배인데 일주일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일이 왜 내 수건이 되냐는 거예요. 예배 때 그 일이 계속해서 내 안에 떠올라서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염려와 근심에 눌려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 불신이, 우리 안에 의심들이 그런 수건을 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교만의 수건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깊은 상처의 수건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하여서 진짜 그걸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데 그 상처를 나를 가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건을 쓰고 나가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왜 예배에 나와서 영광의 빛 대신 주 앞에 나와서 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느냐? 왜 그늘 지는 모습을 가지고 다시 그늘 지게 되어지냐? 내 안에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 수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가? 예배 가운데 내가 수건을 벗고 정말 영광의 주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나가고 있다. 그 영광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붙잡고 싸우잖아요. 어둠에게 내가 붙잡힌단 말이에요. 묶인단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하면 그 염려와 근심에 내가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염려 근심이 있으면 그 염려 근심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사라지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결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이제 밝음으로 그 빛으로 충만한 삶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통일한가요? 그것은 영광의 빛 주님 앞에 내가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수건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배 나올 때에는 하나님 우리 마음 초시간에 모신 그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죄이면 죄인 대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의 빛을 쫙 받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염려들을 물하고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도 어떻게 하냐? 영광의 빛 대신 주 앞에 서 있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울증도 어떻게 하느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우울함도 몰아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다 수건을 벗고 주 앞에 썼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출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 예배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모습들을 만져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회복되어진 영광이 어떻게 하는 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하여서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래 영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이 예배를 들고 나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영광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